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것은 다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미 오셔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저희가 영안으로 보고 마주보게 해 주시옵소서. 전에부터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신 것을 먼저 알아보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고 깊은 은혜와 체험과 땅 위에서의 유일한 소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무한하신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오늘도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이 왜 이 꼴이 됐을까요? 어젠 잠시 뉴스를 들으니까 LA 오렌지 카운티 이 일대가 전부 이 대기 오염이 F래, F. 그러니까 이런 때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다 자제하고 맨날 집에 있으래. 인도에서는 팬데믹 심해져서 우리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때보다 더 심한 팬데믹으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다 탈출해버리고 또 극히 몇 나라만 제외하고는 팬데믹이 다시 변이 바이러스, 3차 바이러스 하면서 무섭게 기세를 떨치며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선 해결할 길이 없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과학자들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로 매일매일 기사를 쏟아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흘러서 또 얼굴을 마주했는데 세월이 너무나 빨라서 이제 곧 이 땅의 마지막도 닥칠 것입니다. 자,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누구의 마음속에도 불안과 평안 없음과 걱정, 근심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칠 길이 없는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번씩 통해서 끓어오르는 물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부의 하나밖에 아들이 죽었을 때 슬피 울며 가는 장례행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서 이 땅을 떠나려 할 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하나님 앞에 못된 거 무슨 거 이런 것밖에 사실 마지막 임종의 자리는요, 그때야말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성령께서 낱낱이 그렇게 놓으셨어요. 저들이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 기쁨의 동산이란 뜻 아닙니까? 거기에서 완벽한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저들이 살았지요. 근데 그 성경은 저들이 그 에덴 낙원을 잃었다고 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낙원을 열었는데 그 낙원을 잃었다는 의미는 무슨 수고하고 고생 안 하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자리,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 무슨 이것이 아니에요. 낙원을 잃었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낙원 에덴에는요, 한낮에 아주 서늘한 바람이 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벌써 알아. 아담과 이브가 벌써 알고 동산에서 놀고 짐승들하고 뛰놀다가 그 바람을 향하여 달려가면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물론 하나님이 몸이 없으시니까 껴안아도 그렇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저들을 껴안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걸 잃었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밥 먹고 살아야 되면 고생하고 수고하고 질병에 걸리고 온통 고생과 수고만 있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 예수 믿고 난 후에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 예배 시간에 그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같이 서늘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알아차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영혼이 뛰놀고 그 하나님을 맞이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 이것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에덴을 잃어먹은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거든. 에덴을 다시 어떻게 가서 찾아? 낙원이란, 이 파라다이스라는 낙원을 찾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얼마나 그동안 애썼는지 몰라요. 정치는 민주주의, 무슨 공산주의, 또 과학계는 온갖, 문학계는 무슨 에로스, 황홀경, 또 칼막스의 이론, 또 자연주의로 돌아가자.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파라다이스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하나 읽었던 책에는요, 저는 그때는 그것이 그런 뜻인 줄도 모르고 한동안 그 책 때문에 황홀경에 빠져 있었어. 그게 지금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의 동굴이었는지.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 이렇게 어디 깊은 땅속인지 무슨 어디로 산속인지 들어가면 거기야말로 샹그릴라, 지금 그래서 무슨 술집 이름 샹그릴라 뭐 그런 거 많지요. 그게 거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막 아주 파라다이스야, 황홀한 에덴이야. 그걸 많은 인간들이 찾았지만, 아니요, 도대체 어디에서 샹그릴라, 어디에서 인간들이 낙원이 있다고 합니까? 낙원은 인간이 갈 수 있는 데가 못 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이뤄진 낙원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없는 분이요, 그분은 그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 낙원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낙원을 주셨어요. 그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감동감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은혜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복된 것을 상속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파라다이스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땅의 파라다이스, 에덴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데오빌로요 하고 나오면 가슴이 팍 두근거려요. 데오빌로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해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또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요. 같은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데오빌로는 헬라권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그래서 예수 믿게 된 크리스천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학식이 많았다든지 총독이라든지 뭐 그런 건 별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데오빌로라는 것은 기독교의 그 영혼이 끌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점점 침식당하는 사람. 물론 세상에서 죄 많이 짓고 생활에 여러 곤란한 일과 어려운 일이 참 많아서 상처도 많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낙담되는 일이 숱하게 겪었으나 교회가 내게 무슨 해결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까이 다가와 손 내미는 데오빌로, 바로 우리 자신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첫머리, 누가복음 첫머리에 데오빌로요 하면 가슴이 팍 둥거려. 이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내게 주시는 말씀같이 다 느끼고 보여져요. 데오빌로요.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알게 하는 촉매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데오빌로,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데오빌로에게 줄 수 있는 말은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되냐, 그런 건 하나도 가슴이 벅차서 못하겠고, 딱 한마디,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부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찰스 웨슬리의 그 신앙 고백 한마디가 수많은 이 땅의 데오빌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데오빌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데오빌로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부활하신 40일 동안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면서 주님께서 반복하신 주제가 하나 있어요. 물론 기독교의 구속사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와 부활이 구속사의 핵심이요, 성경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핵심이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 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 번 되풀이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믿으라 하지만 마지막 하나의 주제는 너희가 행하라, 너희가 전하라, 너희가 증인이 되라. 선교와 전도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늦게 눈을 떴어요. 30년간 목회하면서
아마 다른 목사님들보다 3배는 더 힘들게 목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거짓말처럼 믿음의 싹이 여기저기 막 한 15년 지나니까 그 황무지와 같던 이 자리가 한 15년간은 허건날 물었으니까 15년 한 지나고 나니까 막 싹이 나기 시작해. 깜짝 놀랐어요. 영 아닐 것 같은데 막 여기저기 싹이 나. 그리고 그때에 교회가 5년 동안 싸움이었고 5년 동안 말씀을 잘 먹고 자라면 그 다음 또 교회가 부흥을 해요. 영합교회로서는 드물게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돼서 제가 말하는 부흥이란 물론 숫자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교회의 인물들이 자라게 돼요. 새로 들어오는 또 교회 인물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는 해볼 만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 도대체 뭘 해볼 만하냐? 대체 뭘 해볼 만할까? 개우병이어도 하고 교회에서 그전에는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뭣도 하지만 이건 우리가 그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1년 지나면서 정말 깊이 고민했습니다. 30년 그 세월 영합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목사님은 어린애들 다루듯 하면서 쫓아다니고 교회 나오라 전화하고 여러분들은 나오면 나오려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설교 길다고 신경질들이나 내고 목사님은 설교 기를까봐 진땀을 빼면서 매번 한 2시간쯤 했으면 좋겠네 설교를 부흥회처럼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저 꼬박했으면 참 좋겠구만 주일은 30분 그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그렇게 하는 분들 보십시오. 그 은혜 됩니까? 저는 하나도 안 돼요. 30분 설교 물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를 30분간 하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만 사실은 기진맥진해서 어린 아이들을 청년에서 어른으로 제자에서 비기독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인에서 제자로 이런 과정을 저희가 지난 30년간 해와서 갑자기 팬데믹을 맞게 되면서 1년간 상당히 고민했어요. 다시 옛날에 영합교회로 목회 방침을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부인하시면서 아니다예요. 아니다요. 그래서 지난 1년간은 팬데믹 동안에 거의 교인들에게 개인 전화도 상당히 상가했어요. 마음으로 기도 안 해준 거 아닙니다. 전화도 거의 안 하고 무엇인가 모세가 자기 가야 될 길 때문에 이 광야에서 영합교회 광야 30년을 모세가 자기 백성 광야 40년의 세월을 굉장히 고민할 때는 저는 성막으로 들어가 기도하지 않았고 반드시 호렙산으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아무도 없고 외롭고 그야말로 외로운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해서 제가 갈 길과 그 목이 곧은 백성들에 대한 것과 이것을 하듯이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1년간 누구도 안 만났어. 교인들도 아무도 안 만났어. 만날 수도 없었지만 전화도 다 안 했어. 거의 다 안 했어. 아마 여러분들은 섭섭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꿈에도 여러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건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거의 없는데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만, 팬데믹 1년 동안 오직 저의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엎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영화계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모든 게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영화계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다시 눈을 이렇게 탁 뜨게 하면서 이 땅의 모든 조건과 이 교회의 모든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제게 분명한 비전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까지 전했다면 이제 하나,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은 3대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가야 되고 믿은 후에 해야 될 우리의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전도라고 하면은요, 특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개심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글 앞에 쫙 그려놓고 쫙 돌려놓고 무슨 우리는 어디에 얼마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근데 한 번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교회가 재정도 넉넉치 않은데 제게 매달 얼마의 돈을 보내면서 저들이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부담인 것만큼 교회 그 소아시아 어떤 지방에 들어가서 교회를 한 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렇게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으로 모두 다 우리 교인들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저는 4, 5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단 한 명도 회심자가 없었습니다. 모두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다 차지하고 지금 세계 인구의 5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고 5명은 모슬렘이에요. 거의 다 모슬렘이에요. 점점 더해요. 근데 4, 5년을 죽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예수 안 믿기 무슨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한 명도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돌아서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를 할래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지금 그렇게 그러실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지금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뭐 한다고 성과도 안 나는 걸 그러지 말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가만히 계시다가 좀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다시 가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교회 재정 부담도 되고 우리가 이제 감당하는 것도 한이 없으니 이제 그렇게 성과가 없으면 그만하시죠. 그 뜻이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비통하게 우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한국에 처음 기독교 들어올 때처럼 모진 핍박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가짜 선교사들 죽이는 것은 보통이고 더구나 일제 36년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6.25 일어나고 공산당이 얼마나 잡아갔습니까? 그때 여기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명을 작정하고 수도 없이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복음을 뿌리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가 놀라운 이 거대한 한국의 교회가 됐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고 하나님의 날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자손을 베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저는 그때 깊이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는 교회가 존립하기도 힘든 때니까 재정적으로나 또 교인들의 상태나 여러 가지로 뭐 보기 좋게 선교사 하나 파송한다, 선교사 뭔다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교회부터 튼실히 하고 든든히 세우고 교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의 재정도 어느 정도 세우고
교회가 든든해서 사람을 파송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실력을 갖춘 후에야 나는 그 일을 하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한 명의 결실자가 안 나와도 그 선교지에 파송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낙심은 낙심으로 끝나지만 믿는 자들의 낙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지름길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하나님을 찾은 이후에야 믿는 자들의 낙심은 끝납니다. 왜? 세상에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선교에 대해서 눈을 좀 뜨면서 제가 생각한 선교는요, 물론 어려서부터 그 나라의 국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속도 이런 걸 다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하고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들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지로 파송되는 것이 선교예요. 성령 받는 것이 필수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그건 돈이 많건 뭐건 아무 상관없어. 성령 받은 자들이 반드시 나이고 뭐고 불문하고 언어고 뭐고 불문하고 파송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제가 꿈꾼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전환시켜서 30년 지났으니 이전에 선교로 체제를 바꿔서, 그때 그렇게 큰 문은 없었지만은 교회 선교 등록을 하고 제대로 법적으로 등록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등록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완벽시키고 저에게는 정식으로 등록된 선교 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없어요. 성경금이라고 받아먹고 제가 먹고 뛰는 일 같은 거, 또는 선교부장이 먹고 뛰는 일, 그 일을 하는 실무자들이 먹고 뛰는 일 절대 없도록 철저히 법적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닥친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1년 동안 무지 호렙산에 혼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영화학교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될 판이에요. 팬데믹 핑계대고 문 닫을까도 했어. 그런데 팬데믹이 거의 끝날 때쯤, 아니 그 중간인가,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그래, 한 명의 결실이 있어도 이것은 큰 것이다. 그 한 명이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줄레줄레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자, 우리가 왜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선교 전도하면 우리는 주로 무슨 뭐 아프리카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교회 자랑이요 명예니까 선교사 한 명 파송할 때마다 뭐 굉장해요. 뭐 굉장해. 교회마다 그 식이 대단해. 그리고 거기 올인하고 뭐 몇 명 파송했다 뭐 했다. 저는 그런 선교 절대로 꿈꾸지 않습니다. 저희는 겸손하고 조용하게 처음엔 조그만 곳부터 시작하기가 소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야말로 조용히 그렇게 시작하기가 소원입니다. 그 대신 저희는 모두가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신 저희는 모두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전부가 요 가까운 데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조금 더 먼 데부터 땅 끝까지 전부가 다 증인이 되는 영화가 되기가 소원입니다. 우리는 누구 파송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부가 우리 자신 성령께서 우리를 파송하기를 기도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가까운 데서 선교사가 되시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중간에서 선교사가 되시고, 먼 데 가시는 분은 먼 데까지 선교사가 되십시오. 돈이 없으면 사도 바울처럼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로 충당해가면서 선교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먼 데 갈 수가 없는 형편, 그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혹은 날 선교사로 하시고
전하십시오. 듣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단 한 명도 무슨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말 안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그거는 내가 할 바 아니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것이니 나는 무턱대고 씨만 뿌리시면 됩니다. 수줍은 사람은 써서 뿌리십시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썼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서 성경을 쓰십시오. 종이장 만들어서 주십시오. 제가 어느 집에 만두를 사러 갔더니 만두 파는 여자가 제가 마스크를 하나 내주더라고요. 그 마스크에 자기네 교회 이름하고 성경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렇게 전하되 그렇게 하십시오. 종이장에 써서 스페인어로 쓰고 뭐로 쓰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하신 명령에는요, 어느 족속만 해라, 유태인만 해라, 무슨 한국인만 해라, 아닙니다. 모든 족속, 방언, 백성 할 것 없이 전부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외국어를 하나 할 수 있으면 그 외국어로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밖에 없다면 한국어로 죽기 살기 하십시오.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영어로 하시고, 내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면 짧은 스페인어라도 그것을 하십시오. 문제는 입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까지는요, 부활하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확실히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인류를 구속하신 중요한 자리가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체치가 베이는 것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며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 사람들은 그때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뭔지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셨니라.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러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뭔지 가르쳐 말씀드렸죠.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권능은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베풀어 주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저들이 안수하는 데 다 병이 나왔어. 저들에게 기적과 의사를 행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저들에게 다 줬어. 그래서 예수가 처음으로 전해지는 자리엔 언제나 이적과 권능이 일어나게 돼 있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요즘 기간이겠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성령 강림절이 5월 23일이라고 하니까 아마 요즘 기간에 해당되는 될 거예요. 부활하신 40일 동안에 저들에게 반복적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다고 굉장히 이렇게 잘 모르겠는 걸 기록했지만 분명하게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기록된 단일 주제,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이것만은 뚜렷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그날 문 잠그고 그 속에 들어서 두려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때는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절마다 이 말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우리 모두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 그런가 보다 했구만. 그런데 팬데믹 1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가야 될 앞길이 훤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이 말을 막 가슴에 사무치고 영혼에 사무쳐. 제가 이것을 저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교인들이 못 깨달아요. 교회는 그 목사의 수준밖에는 못 자라요. 가르치는 게 그것밖에 없으면 교인들이 못 자라요. 그래서 팬데믹 1년 동안에 그토록 고통당하게 하시면서 죽음과 삶을 넘나들게 하시면서 가르쳐진 비전이 이것이지 싶습니다. 저는 핑계만 대고 있었어요. 저거 다 지네 교회 자랑하려고 보내고 전 난리들 부리는 거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회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영화계가 이제부터 전부 다 선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전도자가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누구 뽑아서 선교사? 아닙니다. 제게 주신 비전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전부가 선교사가 되고 우리 전부가 전도자가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처음에 볼모지와 같은 땅에 예수 믿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무슨 주사 맞은 것처럼 예수 안 믿더라고. 한 15년 그랬어. 그러더니 한 15년 지나니까 여기저기 막 싹신하면서 거짓말처럼 알아듣고 눈물 흘리고 행동이 변하고 얼굴이 빛이 나기.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얼굴이 빛이 나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나네 그런 적이 가끔 있어요. 저는 제 얼굴 못 봐도 여러분은 제 얼굴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얼굴 못 봐도 저는 여러분들 얼굴로 봐요. 얼굴에 빛이 나요.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어. 그 빛나는 건 그 이마가 번쩍번쩍해. 강희석 집사님 같이 머리가 없어서가 아니야. 훤히 빛나. 집사님 이뻐서 하는 소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은 제가 지난번인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누가복음 24장에 나눈 말씀이에요. 부활해서 주님이 확 나타나니까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무지 놀랐죠. 그때 주님께서 생선까지 잡수시면서 내가 영이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나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 근데 하나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실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우리들에게 선교와 전도의 말을 명령하시고 승천하실 때 가지신 육체 그대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은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문이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들 같이 몸이 없는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서로 알아본다 그랬어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서로 알아봐. 여러분들 천국 가면 누구 먼저 보고 싶어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나는 미남자가 무지 좋으니까 난 다윗 좀 보고 싶어. 성경에 다윗 같은 미남이 없어. 압살롬도 무지 미남이지만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압살롬은 없어요. 우리가 꽃이나 짐승이나 또 잠깐 폈다 들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이 영혼으로 부활하고 육신도 같이 부활해서 우리는 영혼을 향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왜 보내셨어? 섬기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왜 보냈어? 죄에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가? 죄 많은 무리 속에, 예수 모르는 무리 속에, 그야말로 짐승처럼 영원히 죽은 채로 사는 무리 속에, 그 사람 속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달려가십시오.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뭐 다른 거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거 나는 무조건 주님이 명령하신 나는 전도자다, 선교사다 하시고 달려가십시오.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누가 하나 점 찍어두고 그 사람 집중적으로 공략하십시오. 또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러냐, 도마까지 있는 모임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절은 대지상명령이 여러분 다 쓰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구구절절인 부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들에게 제자들은요,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해가지고 아유 내가 주님 믿고 살 수 있겠고, 또 어딜 갑자기 대체 어디로 사라지셨을까? 난 그것도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 전에는 깊은 어디 겟세마네나 어디나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다 아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 계시는지 몰라.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또 주님께서 나타나 또 살만하다고 이러다가 이런 40일이라는 기간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기간이요. 또한 중요하게 저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으로 보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파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부활하신 40일 동안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상에 더 계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왜 이것을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 믿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린다. 그럼 너희들이 이리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부활 후에는 특별히 선교와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선교와 전도,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그때만 해도 아니야. 주로 뭐냐? 이때가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제가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쟤네들은 그런 게 이루어질 줄 알았으니까 저는 요한이는 예수님 왼편에, 야고보는 예수님 오른편에 이렇게 장관 자리를 하나씩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딴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분개해가지고 막 화를 냈다. 왜? 쟤네도 똑같이 이렇게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 전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처럼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한 것을 다 채워지는 그런 것인 줄만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고 부지하고 아는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는 이들이 이제 기독교를 책임지게 돼요. 성령과 같이 합동해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들을 도우셔서 저들이 이 땅에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게 돼요. 성경 전체에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면 무슨 말이, 특히 레위기 같은 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구약의 핵심이 레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핵심이 되는지도 몰라요. 또 이게 다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인가? 무슨 성막과 제사와 출애굽과 출바벨론과 또 이게 특히 레위기는 그냥 피만 나와. 피만 그냥 도사라는 것만 나와. 피만 나와.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구원을 말해.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맞추면 다 보여. 레위기도 다 보여.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구나. 짐승을 쪼개서 피를 흘리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 주시는 행위구나. 여러분 출애굽,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로구나. 이게 그냥 퍼즐이 맞춰져요. 십자가와 부활에 다 맞추면 성경이 다 보여요. 성경 그냥 읽지 마시고 주님을 십자가 생각하고 보시고 뭘 보든지 그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이게 성경에 그 풀리지 않은 모든 퍼즐이 다 맞춰져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 반드시 예수 믿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깔린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믿고 부활을 믿는데 이것을 믿으면 중생하게 되면 자연히 성화의 길을 걷게 돼요. 근데 이런 복음을 들으면 자연히 성격상 나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생하면 누가 떠밀지 않아도 교회를 찾아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룩한 길을 걷게 되며 안 좋은 일은 자꾸만 멀리하게 되는 이런 길을 필연적으로 걸어요. 여러분들 그런 길 걷고 있어요? 거룩한 길 걸어요? 아멘 그러지 말고 내야 되는 거 아닐까?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룩한 성화의 길 걸어요? 지금 누가 네 했지? 참 이거 힘든 얘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중생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그건 하나님께 거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의롭다고 딱 칭해줘서 그 다음 딱 마귀들이 까불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주소가 딱 바뀌었어. 지금까지는 마귀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것을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거룩한 길을 걸어야 돼. 거룩한 길이 뭘까? 뭐 술, 담배 안 먹고 뭐 쌍소리 안 하는 게 거룩한 길일까? 잠이 안 와서 유튜브에 최수정 씨의 새롭게 되는 길을 무심히 듣게 됐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구만. 어제부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하루 종일 그때마다 기도하고 자기 자식들도 무슨 씨 성훈 씨 무슨 현철 씨 그러고 불러요. 자식들도 이름을 그냥 안 불러요.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평생 결혼한 지 얼마가 됐는데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무한무한한 사랑이 가는 자기 딸같이 생각이 든대요. 마누라라면 정이 안 가겠지만 딸이라면 정이 가나 보죠? 그렇습니까? 하긴 자식하고는 또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목사들도 기가 팍 죽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게 걷든 얼렁뚱땅 걷든
아침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점심에 밥 먹을 때도 기도 생략하고 뭐하고 하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매일매일 거룩된 길을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길,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틀림없이 성화의 길이에요. 응? 사람마다 각기 걸어가는 성향이 달라요. 저 같은 사람 최수정 씨 같이 하라고 해도 저는 떠밀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수를 우리 집은 남자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격식과 형식 같은 것은 별로예요. 아버님, 어머님 다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어머님의 신앙을 제가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어머님의 신앙은 그 중심에 마음이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뜨거운 심장이 없으면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말씀은. 그러니까 작업계도 예수님이 다. 그러니까 잘 적에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깨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 우리 어머님 그것을 꼭 물으셨어요. 그 한참 연애할 때는 누가 생각나요? 자식을 생각하면 자식 생각하게 돼 있고, 여러분 제일 먼저 눈을 깨면 누구부터 생각합니까? 예수님이요? 참 대답도 잘한다. 나 좀 정말 내 설교 관둬야 되겠어. 정말 나는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 말까. 잠잘 땐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이요? 그럼 무슨 설교할게 내가 뭐 있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눈 뜨면 오늘 하루 근심되는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과 근심되는 일과 내 몸의 건강과 내 자식들의 어려움과 이런 거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또 해가는가? 저녁에 잠들 때는 또 어떤 생각하십니까? 잠이 제대로 와야 말을 하지. 사실 팬데믹 동안에 잠도 잘 안 오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기도한 것도 꽤 돼요. 할 게 뭐 할 게 없어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통곡과 눈물로 변할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심과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내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독이 더 먼저 떠올라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깨닫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전하게 됩니다. 반드시 전하게 됩니다. 부활을 모르는 이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땅 몇 것만 머리 박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옵니다. 자연히 나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미용사를 한 번씩 만나는데 그 미용사가 아유 참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반드시 거기에 복음이 한 번씩은 들어갑니다. 야 이스라엘처럼 한국도 그래. 한국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벌써 없어졌을 나라야. 강대국들에 다 둘러싸여가지고 봐라. 한국을 감싸고 있는 게 뭐냐?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도둑놈 같은 것들만 둘러싸이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한국은 벌써 없어졌다.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강대국들에 다 둘러싸였다. 근데 그 바벨론, 무슨 로마 이것들은 다 멸망하고 없어졌지만 오늘도 면면히 시온의 불길을 켜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다. 우리는 36년간 나라를 잃었지만 그들은 1500년간 나라를 잃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우리는 36년 만에 다시 나라를 찾았고 저들은 1500년에 나라를 찾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까닭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교회 잘 나가라. 교회 그렇게 듬성듬성 다니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말씀 동영상으로 듣는 것하고 진짜 이 자리에 와서 성령께서 감동과 마심으로 듣는 것하고는 참 다르다. 왜 이 전도와 선교가 또 중요하냐?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왜 지금까지 안 오시는지 참 많이 궁금해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하셨거든요. 그때가 되어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님 오시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 어디다 두느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둬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것만 보면 제가 눈물이 툭툭 흘러요. 거기 보니까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속에서 누구라도 도저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찬양, 주님 찬양, 하나님 경배,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장관이 나와요. 그런 장관이 나와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저희 교회가 1년 전부터 아프리카에 한 14명의 소년, 소녀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말없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490불씩 한 달에 보냅니다. 그게 한 벌써 1년 돼 와요. 그래서 이후에 주님 오시는 날, 그 수많은 각 나라, 족속, 방언 그 속에 그 아이들 14명도 있을 것이요. 이제 더 많아서 140명, 1400명, 14,000명, 우리가 선교하는 대로 어린 것들이 예수 믿게 돌아와서 그 각 나라 족속 방언 속에 그 아이들이 가득 서서 저희와 같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는 11명의 제자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영화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엎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전도사와 선교사로 파송당하는 영화 연합감계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